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심히 아무도 시험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우리 들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함께 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제 몸무게가 한 몇 킬로 정도 돼 보이나요? 참고로 제 키는 183cm입니다. 몸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비밀입니다. 아무튼 많이 나갑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갑니다. 이토록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유는 뭐 딴 게 없죠. 먹는 것에 비해서 소비하는 열량이 낮아서 나머지 양분을 체내에 축적하는 거죠. 그죠? 지방으로 축적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기도 한 살. 근데 이게 때로는 또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그 나이살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살이 찌는 어떤 물리적인 이유와 결과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살이 찌는 그 내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욕심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많이 먹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죠. 이미 배가 조금 찼어요. 아, 오늘 이 정도 먹어도 되겠다 싶은데 눈앞에 평소에 먹어보기 힘든 아주 귀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대충 귀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귀한 100g에 3만 원, 5만 원씩 하는 그 고기에다가 막 해서 굉장한 요리가 있다면 먹겠죠, 그죠? 어떤 분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큰 심경의 변화가 생기면 또 먹습니다. 과식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사람은 절대로 물만 먹고 살이 찌지 않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몸이 좀 붓는 경우는 있겠죠. 하지만 살이 찌게 되는 것은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살이 많이 쪘습니다. 10대 후반에는 2키에 68kg 나갔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71에서 72, 73, 20대 중반에는 74, 75 그 정도 나갔죠. 뭐 지금 돌이켜보면은 옛날이 여입니다. 물론 뭐 그 정도까지 살은 빼지 않더라도 좀 살을 빼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라도 살을 조금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먹고 그리고 잘 먹고 좋은 걸 먹고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진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이 힘든 이유는 제 안에 있는 나약함들이 너무 크죠.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좋아하고 즐겨 먹는 음식이 있을 때, 귀한 음식이 있을 때, 때로는 배고프고 허기질 때 눈앞에 그런 음식들이 차려 있다면은 저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은 그것이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유혹이 강할 땐 더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도 어떡합니까? 적당히 타협합니다. 우리가 제일 하는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만, 이것만, 요거 딱 한 번만. 그것이 바로
공든탑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의 유혹을 나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방금 죄의 유혹을 조금 받으신 겁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답고 그리고 굉장히 거룩한 삶을 꿈꾸지만 실상은 우리의 이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심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틈이 생기더라도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아주 조금씩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물들이죠. 확 한 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빠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계략이죠. 이 간혹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셔서 시험하셔서 막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 나를 막 이런저런 시험으로 테스트하셨고 그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가 돈, 건강, 가족, 뭐 있는 것 없는 것 다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고 내가 다시 회심해서 시험을 이겨냈다. 시험을 이기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삶의 선물들을 나에게 막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 이런 간증들을 아마 접해 보셨을 겁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듣는다면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거지만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상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다라는 바로 거기에요. 그리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내가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이건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시험은 하나님과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으로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인데요. 믿음의 시련,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연단의 시간을 거침으로 인해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 이러한 시험이 있을 때는 오히려 기쁘고 합당하게 여기라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믿음의 시련, 신앙의 시험은요, 주로 외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했지만 외부에서 오는 시험이 있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직장과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이나 직장 후배나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결단을 빡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딱 마음 먹고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어떻습니까? 내 속을 확 긁어놓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일단 시험을 맞이하게 되면 잠시 근심할지라도 그것이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고 그 시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 있는 시험은 이런 종류의 시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 신앙의 시험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시험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죄의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 다른 외적인 힘으로부터 나를 지키고자 애쓰고 힘쓰는 나의 믿음의 충격이 가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근심들, 걱정과 이기심과 교만과 나태함들,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환상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과 믿음, 이런 것을 오늘은 다루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이런 시험을 자신의 욕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모든 종류의 시험이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유혹받는 근본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건데, 우리 인간의 욕심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주는 유혹의 시험, 끝도 없죠. 탐욕은 한계가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런 유혹이 주는 시험에 빠지는 사람,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단순한 왕이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고 또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도 단 한순간의 유혹에 휩쓸려서 큰 범죄를 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소유한 다윗이었지만 순간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이 욕심을 다윗이 주체하지 못하고요.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게 뭐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게 당신의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순간적인 욕심에 끌려서 눈앞의 이익과 잠깐의 편의를 얻기 위해 우리는 상당히 많은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나 말고 다 그렇게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이렇게 별다르게 살아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무도 보지 않는데 잠깐 슬쩍 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 나한테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요, 일전에 제가 읽었던 책에 소개된 한 분의 회개의 내용인데 잠깐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분 큰아이의 생일이 3월 27일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2월 28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은 그 전년도 학생들하고 함께 학교에 다녔거든요. 3월 27일이 생일이니까 27일이라는 시간 때문에 한 해를 늦게 학교에 가야만 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37살에 첫 아이를 얻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늦은 시기였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애가 한 해라도 빨리 학업을 마치고 이 사회에 들어갔으면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음력 생일이 2월 7일이었는데 그 2월 7일을 양력 생일인 것처럼 호적에 올렸고 그 아이는요, 한 해 일찍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호적상의 생일이 진짜 생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학교에서 보낸 통지문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그 아이의 생일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양력 2월 7일. 그분이 이제 그제서야 자기 자신의 자기 아들의 생일을 가짜 생일로 신고했다는 사실 비로소 깨달았고요. 사랑하는 아들이 일평생 이 가짜 생일로 살아가야만 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실수로 잘못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집안 어른께서 옛날에 동사무소에 이렇게 신고하면서 실수로 잘못 신고하셔서 제 원래 생일하고 다른 생일이 주민등록상에 생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요. 이분의 경우는 명백하게 자기 욕심에서 시작된 거짓 신고를 했죠. 그리고 그 거짓의 대가를 아들은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죠. 의도된 거짓 신고로 인한 거짓 생일을 일평생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게 된다면
정직을 외면하고 거짓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될 것이 뻔하겠다. 자신이 씌운 거짓의 굴레를 일평생 쓰고 살아야 하는 자녀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분은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자녀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체면과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자녀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를 불러서 가짜 생일에 관해서 설명하고 용서를 구했고, 이 자녀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자녀는 이게 뭔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아빠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그 아버지를 용서해 줬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 의도적으로 출생 날짜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출생 지역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살아가는 곳을 조작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학교나 여러 가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스스로 얻어내는 그런 분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으로 금지된 엄연한 범죄 행위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불법인 건데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행위의 의도와 목적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나? 아니면은 나의 욕심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뭔가 대단하고 눈에 띄고 누가 보더라도 겸디기 힘든 막 그런 시련과 고통과 고난, 이런 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막 전신갑주를 취하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사단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그래요. 하지만 사단은요, 우리의 삶의 아주 소소하고 작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 하고요, 우리를 죄로 물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사용하는 주된 재료는 바로 욕심이에요. 이것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거죠. 욕심에 의해 미혹을 받아 시험에 빠지는,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욕심이나 욕망은 인간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사람의 욕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지만 않는다면,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와 상관만 없다면 욕심이 무슨 잘못인가? 욕심 자체가 뭐가 잘못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욕심이라는 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이라기보다는 죄를 유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땀을 흘리는 것보다는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손쉬운 그리고 피해갈 만한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다시 말해서 동기가 행위를 정당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욕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동기와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 내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욕심과 욕망에서부터 기인하는 죄의 노예가 돼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 누구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을 막 이렇게 넣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욕심은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시험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외부로부터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은 주로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 그리고 사단의 시험, 이것은 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믿음의 시련은 그것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고 신앙 위에 굳건히 서도록 만들어주죠. 하지만 내면에서부터 오는 유혹은 이런 시험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물렁물렁해져요. 내면의 유혹은 결국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의 욕망에서부터 죄가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라도 내면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생각에서 시작된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에 뭔가가 이렇게 딱 걸리는 것이 있다면, 뭔가 이건 좀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단 한 가지라도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내려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귀가 내면의 목소리에 고정돼 버린다면, 욕심과 욕망에 파묻혀서 일반적인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아무리 달콤한 유혹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성령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죄와 은혜 사이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은혜를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욕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로 많이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주님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해주시옵소서.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온갖 욕심과 그리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옵소서. 욕심과 죄, 그리고 은혜와 사랑, 그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